할렐루야. 오늘은 수요 기도와 또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또 각 가정에서 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제목은 크게 슬퍼하는 통곡소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베들레헴에는 목자들의 그 들판 이 교회가 이렇게 지금 기념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이후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경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헤롯 왕이 자기가 찾거든 왕에게 보고해서 헤롯 왕 자신도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는데 이제 이 왕의 그 의도를 박사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가 주의 사자가 꿈에 헤롯에게 보고하지 말고 바로 가라. 그래서 보고하지 않고 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서 헤롯이 이제 본인이 이제 속은 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 작정이 실행되기 전에 애굽으로 피하라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세 가지를 지시하게 됩니다. 첫째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애굽으로 피할 때에 피해 있는 그 기간이 얼마냐? 거기서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피해 있다가 헤롯이 죽으면은 이제 위협이 없으니까 다시 오라. 그 내용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지시를 해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세상의 왕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정권을 잡아서 권력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권력을 가지고 또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왕의 권력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왕, 우리 인간과 비교해 보면은 공유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은 우리 인간의 권력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영원하지 못합니다. 유한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 인간은 자신의 권력을 절대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뜻에 거역하는 사람을 다 핍박하고 다 고난을 주고 다 쳐내는 그런 이 권력자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왕과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살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하게 됐습니다. 15절에는 거기서 헤롯이 죽기까지 요셉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야 11장 1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이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거기서 이제 다음 그 지시가 있을 때까지 요셉이 애굽에 머물고 있었는데 16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이 이제 이미 요셉은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 지금 이집트인데 이집트로 피난을 했습니다. 6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박사들이 이미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 찾아서 경배하고 그 사실을 헤롯이 이제 보고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월이 지났는데 이 보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본인의 그 정치적인 판단이죠.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였다는 거예요. 이 헤롯의 그 왕으로서의 정책의 문제점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본인이 속았다 하면은 본인의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두 번째 보면은 심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화가 난 상태에서 정책을 집행하거나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이것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가운데 정책은 잘못된 정책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그 잘못된 정책은 사람을 보내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로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이 무지, 헤롯의 정확하지 못한 현실 파악에 따른 그의 권력의 정책의 행사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화가 난 상태에서 펼친 정책이에요. 다급하게 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살 아래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을 모두 봉쇄하기로 봉쇄 조치를 취하고 그 밑에 아이를 다 찾아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이 많이 있었어요. 확진자 한 명이 나타나면은 그 관계된 사람들만 폐쇄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전체를 폐쇄하고 도시를 폐쇄하고 우한이라는 그 도시를 폐쇄하고 이렇게 해서 확진과 관계없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은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집행이 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위해서 헤롯이 그 지역과 그 전체에 그 지경 전체에 2살 아이의 2살 아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라. 헤롯이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편애했다는 사실을 조사를 해서 그러면 자기 영역 밖으로 이집트로 갔다. 그렇게 되면은 그 본인의 그 정책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만 찾아내고 없으면은
애굽핏인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그만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집트 피난 사건은 예레미야 31장 15절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애곡 소리가 온 동네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식이 실수로 죽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권력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 권력의 힘에 의해서 자식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그 어떤 위로도 감당할 수 없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적인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이 잘못 판단, 잘못 결정해서 정책을 펼칠 때에 그 권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거나 아픔을 당하거나 실직을 당하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것은 너무나 슬픈 것이죠. 그래서 크게 슬퍼하는 통곡 소리,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통곡 소리가 이 땅에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책에 반영해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정자들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성도들의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곡 소리가 없고 크게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또 이것이 세계의 모범이 되어서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가 또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요 기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둘째는 교회를 위해서, 셋째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서로 화목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금 영적인 힘을 얻고 또 회복을 또 감당해서 주님 앞에 아버지여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크게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없는 거룩한 나라,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나라, 모든 지도자들에게 겸허한 마음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마다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또 건강하게 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생관리, 건강관리 또 잘 하시고 다중 이용을 좀 피하시고 손을 자주 씻고 더운 물을 먹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적으로 위생관리 철저히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